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즐거운 일도 있을 테고 아픈 일도 있을 테고 매우 바쁜 가운데 지낼 줄 압니다. 요즘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많이 기다리는 해입니다. 제가 이 도봉역에서 거리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2시간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거기다 집어넣는 사람은 거의 적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9만 원, 8만 원,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라면 그 도봉산역에 등산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복권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긴 줄을 세워요. 복권 사겠다고. 그 옆에 또 이 호떡집이 있어요. 호떡집에 또 줄을 서요. 근데 여기 사랑의 거기 모금하면은 줄을 서지 않고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사람씩 하는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복권 사러 가다가 제가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싸늘한 가운데 사랑의 손길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복권 사는 것보다 내가 이거 사는 게 낫겠다. 여기다 내겠다 하고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할 마음은 있지만 사랑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을. 이것은 내가 간절한 기도가 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183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펴서 183장 1절만 합니다. 계속해서 1절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도록.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풍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근심에 차 있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에게 갈 길을 알려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풍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늘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요.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정교회를 잘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면, 하루에 3번만 밥을 먹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하루에 잠깐 눈 감고 한 33초 잠깐, 이 세 가지 하면 33초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쭉 하면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333 따라요. 333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뭐 귀로 막 육성으로 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오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주님이 하게끔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소원이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할지언정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나 또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우리 임직자나 목자들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님대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종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은 오히려 주인한테 야단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야단 맞을 짓이죠. 2018년도가 다 가기 전에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 이게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 어떤 분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만 읽으면 되지 무슨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필요한지, 이것을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은 골프 채가 뭐가 좋고 어떻게 스윙해야 되고 어떻게 뭐를 필드가 어디가 좋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야 거기 가고 싶다 막 그래요. 네. 골프는 베트남이 아니지, 필리핀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필리핀 가는 사람들 전부 다 골프채를 들고 가더라고요. 네. 거기에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죠.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요리 재료는 어디 가면 좋고 신선하고 뭐 계란 하나 하는 것도요, 계란이 고수하다 그래요. 아주 신선한 거. 근데 그거 좀 비싸대요. 한 7,000원짜리. 근데 그거 아주 신선한 고기, 계란도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신선하고 아주 좋은 거.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무슨 놈은 뭐 그런 거 관심이냐. 코스코 가서 햇밥 2박스 사다 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고, 필요한 반찬이 있으면 배달의 민족에다 싹 전화해서 가져오면 되지.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관심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한 3구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란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한순간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혜거든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지혜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 66권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를 기록할 때의 상황은 성경 27권이 다 이렇게 종합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는 27권이 신약성경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이 성경이 신약성경 27권이 다 이렇게 종합할 때는 AD 200년에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합쳐졌어요. 각자마다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하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그것이 27권이 딱 모아질 때까지는 무려 300년이 걸렸어요. 300년. 그래서 공인이 되고 우리의 손에 지금 쥐어진 거예요. 성경책이 하나 둘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구원받는 진리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이런 성경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이 얘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언이 매우 중요했어요. 예언은 이게 뭐 점쟁이들이 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모든 은사가 있지만 예언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구절은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게 제자들에게 임무가 줬어요. 너희들이 막 매질하고 막 그러는데 너희들이 왕 앞에, 관료 앞에 가서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10절에 보면, 야, 제자들은 이 고기 잡던 사람들이고 시골에 아주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간원들 앞에, 왕 앞에 가갖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말을 주겠다. 너에게 말을 줄 테니까 그때 해라는 거예요. 넘겨줄 때 그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시에. 그때 그 시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왕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실까요? 로버트처럼 그렇게 말하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막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음성을 언제? 그 시에, 그때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20세기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그 시에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학교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이빈나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하고 밥을 사준다 그래서 갔어요. 아주 횟집이 아주 좋은 횟집에 가서 맛있는 거 좀 먹으면서 옛날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그 저 상가했을 때 교회 나오게 된 동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계속해서 한 7년 동안 그를 전도하려고 매일같이 가고 전도하고 또 얘기하고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는데 사모님 아휴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갈 때마다 뭐 싸다 주고 계속 했는데 안 오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안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만이라도 가라. 이런 이제 뭐 귀가 들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온 거죠. 마음으로 딱 와서. 그럼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가서 이제 내가 알려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 사람이 막 꿈 얘기를 하대요. 꿈 얘기. 가자마자 그냥 막 뭐 성원이가 물에 빠졌는데 뭐 막 죽을 뻔했고 뭐 이렇게 그 신발도 벗어놓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랬다고요. 오늘 교회 안 오면 애기 죽는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을 하고 그냥 왔대요. 근데 이분이 그날 저녁에 교회 왔어요. 그날이 이제 부흥의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와갖고 은혜를 받고 그가 지금은요 은혜 받고 뭐 한 줄 알아요? 지금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 되려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딱 말을 하면 그게 합당한 지혜를 해서 그분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히려 목사가 되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한 영혼이 사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한 구절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입니다. 가장 사랑한 제자가 기록한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뭘까 이렇게 하는데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소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소서.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딱 맞죠? 성령.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대로 거하라. 예. 정말 모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그 시 그때에 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데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라.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게 보통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돼 있고 신약은 은혜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또 율법대로 살라고 애를 쓴 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율법에 대해 구속받지 않는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이제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보다도 더 그런 이제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따라해봅시다. 율법과 성령, 이게 아주 더 좋은 아주 정확한 답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줘갖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지만 또 사람들이 또 간음하고 주의를 범하고 계속해서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 율법대로 산다면 지킬 수 있어요? 이거 또 하다가 또 빠지고 이래도 또 저러고 막 얼마나 많이 지키기 어려워요.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라 했는데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코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 코치, 오늘 우리 우철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도 그냥 강단에서 우철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우철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막 생각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아빠가 전화 왔어요. 우리 김영진 쌤 전화. 목사님 한양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축구부 선수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기 베트남인가 어디로 지금 전지 갔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 가겠습니다. 여기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도하면 이렇게 멀리 살아도 이렇게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딱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내야겠다, 전화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다가도 차마 못하고 그냥 어떻게 금방금방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전화를 딱 듣게 하셨어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친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직접 가르치니까 이 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겠다 하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지키게 하시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잘 지키고. 할렐루야. 막 그전에는 벼락 맞을까 봐 지켰는데 지금 행복하게 지키고. 그렇죠. 전에는 안 하면은 어떻게다 뭐가 좀 병 날 것 같다 해서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고 하면서 행복하고. 이게 성령이 코치해 주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코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잘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지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늘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아는 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먹겠다는 거야. 여러분의 집에서 누구하고 같이 살며 누구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뭐 시집값 받으러 온 사람과 같이 살면서 밥 먹어요?
아니면 쌀 갖다 주는 사람은 같이 이리 와서 같이 살자 그러고 밥 먹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식구들, 가족들과 같이 밥 먹고 살잖아요. 가족이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염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재미없는 이유, 교회 갈까 말까 하고 지겨워 안 가지 뭐하고 그런 이유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나 임재의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신앙생활이 침만되는 거예요. 침만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가부같이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시고 멀리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는 너가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염려와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육성으로 들려줄 때도 있죠. 교회에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셔갖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성 어거스틴도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너 성경책을 열어봐라. 성경책을 열어봐라. 그래서 로마서를 열렸는데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변화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는 거, 직접 들려주는 거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거의 없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매일 듣는다, 그 사람은 악령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 뭔가 들려진다면 얼마나 걷잡았습니까? 병원에 가야죠. 한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아니겠어요. 너무 들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가 되죠. 하나님은 육성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데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과정을 다 생략시키고 직접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과정?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가 진동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귀에 들리죠? 귀에 들리면 뭐예요? 이 귀의 청각을 움직여서 이 청각 감각이 움직여서 어디로 올라가요? 이 뇌에 들어가요. 뇌에서 무슨 말을 했다 인지를 해. 인지 신경이 해서 무슨 말을 했구나. 그래서 그걸 알아듣고 내가 논리가 세워서 어떻게 결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와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말할 때 공기를 진동해 갖고 내 귀에 들려 갖고
뇌 속에서 귀의 청각이 움직여갖고 그리고 뇌를 이렇게 전달해갖고 뇌에서 작동해서 어떻게 하겠구나, 신방 가야겠구나, 어떤 상태일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생각이 직접 병원에 가봐라. 누구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게 직접 가정을 다 끝내는 거예요. 가정을 안 해놓고 바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각으로 짊어지는 것은 얼마나 이 인간의 그 가정을 다 끝마치고, 그다음 음성을 들려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줄 때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내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마귀 생각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영적 성숙한 사람이죠. 이 구별 방법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귀가 주는 생각은 감정적이에요. 죽었구나, 막 염려가 일어나고 절망감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이제 끝났구나, 자살이나 할까, 포기할까, 뭐 이런 거, 이런 감정적인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항상 이기적이야. 꼭 안 하면 안 되구나, 성공해야겠다, 막 해야지, 막 그런 강박감, 그런 것도 있으면서 막 하려고 해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죠. 이 마귀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거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음성을 이렇게 듣는 이 습관을 가지면 이 신앙생활에 참 재미있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이 직관과 같아요. 직관. 딱 가르쳐주죠. 이것이 들려질 때에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언제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언제나 평화를 갖다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언제나 해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소망과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저희 실버처치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막 봉사를 하고 온 성도들이 힘을 쓰고 다 했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리고 맨날 감동만 시키고 밥 사드리고 그냥 그리고 와가고 또 1년을 기다리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갖고 이걸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도와줘요. 지금 많이 2시에 와갖고 막 도와주고, 그 계기로 우리 기하령 지사님도 교회 와서 봉사하게 되고, 주일날도 나오게 되고, 이게 막 시너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2시에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와갖고 앉아갖고, 제가 다른 거 안 해요. 찬송하고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얘기밖에 안 해요. 맨날 오는 게 그냥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도 와요, 매주마다. 제가 여기서 천국과 지옥만 한다면 여기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실버처치 그분들은 강도인역에서 다 와요. 하나님이 참 그분들이 막 사랑합니다 하고 막 감격하면서 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 또 뭐 쌀도 막 이렇게 해주시고 간식도 해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강박감이나 분노 같은 거 일어날 때는 절대로 그런 하지 마. 그거는 무시해도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롭게 살지 않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할 때 고민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 왜 외롭게, 왜 힘들게, 왜 고민하냐 이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겠다. 함께 생활하겠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주님과 생활하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은 뭐 멀리 계시고 보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냥 나를 잘하나 못하나 뭐 이렇게 좀 뭐 만환경으로나 쳐다보신다. 그러면요 하나님 멀리 계신다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내 생활에 가치 있다. 이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급해야 돼. 갈급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처녀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처녀들이. 우리 그 예원이 예진이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 예쁘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결혼하면요 똥기저귀 다 갈아요. 애기 막 들러엎고 돌아다녀요. 지금은 막 이렇게 예쁘게 하고 저렇게 예쁘고 막 이게 아이 엄마 무서워 벌레 무서워 막 그랬나 할지라도 결혼하면 싹 바뀌어요. 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아기를 가진 어머니를 얼마나 아주 관심이 많은지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고 같이 얘기하다가 아기가 잠이 들으면 방에다가 눕혀놓고 그리고 와서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막 얘기하다가 귀를 쫑긋 하고 나 방에 들어가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아기가 깼다는 거야. 그 에어컨 소리, 차 소리, 자기 둘이 같이 얘기하는 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다른 사람 모르는데 아기 엄마는 아는 거야. 왜? 신경이 전부 다 거기에 있거든.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들려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일이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세상의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 너 그러다가 건강 다친다. 너 쓰러져서 병원에 가면 어떡할래? 이렇게 아마 이게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몰두하다 보면 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래? 그런 소리가 들려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들려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죠. 나의 욕망과 마귀의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마귀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생각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정리가 되는 시간이 약 20분이 걸려요. 20분. 그래서 최소한 몇 분 기도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20분은 기도해야 돼요. 20분. 그 복잡한 생각들이 다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음성이 들려도 순종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 생각이 문득 나는데 가야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막 이것저것 하다가 잊어버리거나 안 가게 때가 있어요. 그거 아차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늦게서야 깨닫게 돼요. 이런 것들이 처음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순종하다 보면은 뭐 이상한 것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 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길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멀리 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두면서 지옥은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멀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멀리 거리를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까 봐.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5절부터 7장 아까 5절을 읽었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려질 때 그것을 순종하기 바랍니다. 자꾸 순종하다 보면 뭔가 신호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확신이 오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 대출의 문제,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분마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을 잘못 판단해갖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의 직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럴 때부터 재미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그 순종했더니 아,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아,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구나. 이런 것이 자꾸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지. 교회만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요, 이게 얼마나 지겨운 건지 몰라요. 갈 때도 못 가기도 하고, 그래 가자니 뭐하고 안 가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재미있는 신앙생활 되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이 재밌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또 이 직장에 가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누는 것,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피터 올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히어링 갓,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부인의 간증이 있는데요, 이 부인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이 딸이 티네이저 때,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적어놨어요. 딸이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막 뚱뚱해갖고, 그리고 자기 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몸이. 근데 이 엄마는 깔끔히 엄마인데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방에도 보면 정리를 안 하는 거야. 방이 날리고 옷도 뭐 정리가 안 하고 책도 그냥 보는 대로 아무 데나 던져놓고. 이 깔끔히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딸이 자기한테 반항하는 것 같아.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잔소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딸이 이제 수잔인데 이 수잔이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는데 수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마음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무슨 문제입니까? 네 교만 때문에 그렇다. 너 교만. 너는 수잔에게 다이어트하라고, 책 정리하라고, 방 정리를 하는 것이 네가 목사 부인으로서 아이를 못 키웠다고 하는 그런 소리 들을까봐 네 프라이드 손상될까봐 잔소리한 거 아니냐. 어우, 그냥 찡 하는 거야.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지도자들은 자녀를 좀 잘 키워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 말소리라도 안 듣고 싶은데 그런 것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교만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지금 문제는 아이가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기보다 오빠를 더 사랑한다고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실은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랐는데 딸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실까? 나는 딸을 더 사랑하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수잔이 그걸 알고 있느냐? 아, 그렇구나. 반항이 아니라 편애를 했구나. 그 편애에 대해서 막 회개를 했어요. 아, 내가 정말 편애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안 돼요. 한 일부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종합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잘못 평가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것이 다 옳다 그래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누군가를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면 안 돼요. 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확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이 딸의 고집을 꺾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야, 마트를 갈 때도 같이 가라. 같이 가고, 그리고 옷을 살 때도 네가 원하는 옷을 고르지 말고 걔가 원하는 옷을 사도록 이렇게 하라. 자꾸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도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줘라. 아이의 음식을 만들어줘. 이거 작은 것부터 그냥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시한 것 같은데 그 음성을 들은 대로 계속해서 하니까 이 딸이 엄마가 왜 이럴까? 이상하다 하더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딸이 엄마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반항이 없이 그 모든 버릇이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잘못 평가할 때가 많아요. 애는 이런 애다, 애는 이런 애다, 저 사람은 저런 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자꾸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평가도 잘못하지만 해결 방법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셨으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평가도 잘해야 될 것이고 방법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가는 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을 방법을 택하여 갖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안다는 것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웃과 관계가 실수가 자꾸 적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닙니까?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 결과로 온 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할 각오만 가지고 있다면 헌신의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거나 하신 분은 앞에 나오시고 또 오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신 분은 기도하면서 나오셔서 결단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헌신 카드에 적으시면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해 드리며 또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